할렐루야. 네, 우리 아침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내일은 우리 건강교회 컨퍼런스 두 번째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함께 주일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고 식사 후에는 저희 땡스기빙 썬데이 셀러브레이션 한 다음에 저희들이 또한 세미나를 갖게 됩니다. 건강한 가정에 대해서 싱글이라도 또는 그 어떠한 분이라도 다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참여하셔서 우리가 가정을 어떻게 세워 나아가야 할지, 또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정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어떻게 가르쳐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진원 자매님이 이제 퇴원하셔서 집에 계시는데요. 화장실도 이렇게 잘 갈 수 있도록 준비가 다 되어 있고, 이제 침대와 뭐 테이블, 그다음에 이제 집에 올라갈 때 계단을 이렇게 밟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 부분만 조금 저희 램프로 만들어서 완만하게 만들어서 휠체어가 갈 수 있도록 또는 걸어가거나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만 조금 더 준비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우리 이진원 자매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들이 채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지혜를 가진 자들은 점점 돋는 햇살처럼 밝아지다가 마지막에는 광명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광명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악인의 길을 걷는 자들은 넘어져도 그들이 무엇 때문에 넘어진지 알 수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은 이러한 두 차이가 있는데 지혜로운 자들과 악인의 길을 걷는 자들의 지혜를 받아들이는 자들의 삶과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혜로운 자들은 첫 번째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자입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래서 주의해라 또 귀를 기울여라 라는 말이 집중하라 라는 뜻이겠죠. 잘 듣고 집중해라. 잘 들어라. 집중해라. 무엇을 집중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는 것입니다. 중생한 자라고 한다면, 거듭났다라고 한다면 세상의 말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잠시 딴 생각을 하게 되면은 지혜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에서부터 멀어지게 되죠. 저희들이 설교학에서 배우는 것이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7분마다 한 번씩 예화를 들어라. 왜냐하면 40분, 50분 중에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약 7분이 넘어가면 집중이 흐트러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7분마다 한 번씩 예화를 들어라. 제가 가끔 예화를 자주 들잖아요. 조시는 분이 요즘에는 한 분도 안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세요. 여러분 다 집중하는 것도 있지만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오직 주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지혜의 말씀이 나에게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도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이며, 잠시 딴 생각을 하더라도 또 주의 말씀을 기억하여 제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딴 생각을 하게 되는가? 왜 멀어지게 되는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을 잘 듣고 집중을 해야 된다. 그래서 듣는다라고 했을 때, 집중한다라고 했을 때, 물론 드라마를 볼 때에도 우리가 집중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렇게 틀어놓고 저들이 이 사람의 주인공의 이름이 뭔지 막 너무 이렇게 집중하지는 않잖아요. 연구하듯이 보지는 않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고 집중할 때는 마치 연구하듯이 그 정도로 초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들은 세상의 말이나 세상의 소리에 대해서 주의 깊게 듣지 않습니다. 가려서 듣는 거예요. 가려서. 지혜로운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만 주의 깊게 집중하고 경청하는 것입니다. 경청하다라고 했을 때는 경외로운 그 마음으로 집중하여서 듣는 것이에요. 이것이 경청입니다.
솔로몬도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듣는 마음을 나에게 주사.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열게 해주시고 주의 말씀에 집중하여서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이러한 지혜를 가지시고 집중하여서 경청하여서 선과 악을 잘 분별하여 우둔한 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 광명의 그 자리에까지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잘 듣고 경청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되는가? 두 번째는 내 마음 속의 지혜를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 속에 지키라. 말씀과 지혜를 내 마음 속에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지킨다라고 했을 때는 내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동시에 내 마음에서 가장 중심에 세워놓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지혜의 말씀을. 마음의 중심에 세워놓는다라는 뜻이 무엇이냐면 어떠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이 말씀을 그 즉시 적용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말씀을 받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까먹거나 잊어버려서 가장 중요한 시점에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고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것은 미련한 자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에 간직하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중요한 시점 가운데 말씀을 금방 꺼내서 적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말씀에 깊이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을 내 마음속에 지키는데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왔다라고 한다면 그 다음부터는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겠죠. 처음에 내 마음 속에 간직하고 지키다가 그 다음에는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 말씀을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말씀과 성경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세워져서 이 마음을 생각이라고도 하죠. 생각과 보는 것, 말하는 것이 마음에서부터 성경적인 것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져야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것이 예를 들면 돈이나 내 명예나 또는 우리가 생각하는 다른 어떠한 엉뚱한 것이 내 마음을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내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내 속에서 나타내 보여지는 것이 허무한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겠죠. 돈이나 명예나 권세를 지키기 위해서 양심을 파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람을 배신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자이죠. 패망의 길을 걷는 자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자들은 내 마음에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마음을 지키는 자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자, 구체적으로 24절,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리며 삐뚤어진 말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새겨서 집중하여서 간직하고 지키는 방법 구체적인 것이 24절부터 마지막 본문 끝까지예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내 입에서 버려라. 그렇다면 구부러진 말이 무엇인가? 주석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렇습니다. 비방, 원망, 저주, 협박, 거짓말, 욕, 불만, 불평, 부정적인 말, 이런 모든 것이 구부러진 말이에요.
부부 사이에서 아무리 친하다고 하더라도, 격이 없다 하더라도 부부 사이에서 지켜야 될 말들이 있죠. 서로를 비방하는 말, 가족을 비방하는 말을 삼가야 하는 것이겠죠. 아무리 친해도. 형제와 자매 사이에서도 지켜야 될 말들이 있죠. 아무리 친해도. 친구 사이에서 지켜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비방, 원망, 저주, 협박, 거짓말, 욕, 불만, 불평, 부정적인 말들을 삼가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삐뚤어진 말을 입술에서 멀리하라. 삐뚤어진 말은 주석에서 말하는 뜻이 이렇습니다. 심술스러운 말, 남에게 상처 주는 말, 시기심이 많은 말을 멀리하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심술스러운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시기심이 많은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아, 그래 너 참 돈 많아서 좋겠다. 너 참 잘났다. 너 그렇지? 그러니까 오늘 너가 사. 오늘 돈 많지? 그럼 너가 해. 너 힘이 좋지? 너 혼자 다 해. 넌 좋겠다. 너희 교회는 이렇지? 그래, 혼자 잘해봐라. 목사지? 그래, 목사니까 한번 해봐. 우리가 이런 말을 솔직히 많이 합니다. 이런 것이 다 삐뚤어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지혜를 우리 마음 중심에 세워두지 않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 성경적인 말을 해야 하는데, 지혜의 말을 해야 하는데 이렇게 삐뚤어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시기심이 많은 말. 그렇다면 반대로 우리는 무슨 말을 해야 하는가? 어떤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감사의 말, 찬양의 말, 믿음의 말, 소망의 말, 사랑의 말, 위로의 말, 선한 말, 긍정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통틀어서 성경적인 말을 해야 된다. 성경적인 말. 성경적인 말은 우리의 삶을 대변하죠. 그렇다면 왜 성경에서는 구부러진 말, 삐뚤어진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후에 그들은 감사의 말, 소망의 말,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불만, 불평, 원망의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21장 5절 보게 되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복에 대한 개념을 모르는 거죠. 구원에 대한 개념을 모릅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는 개념을 모르고 중생했다라는 개념을 모르니까 원망의 말만. 아니, 나한테 이렇게 대우해 주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온 거야? 신앙생활 나보고 왜 하라고 한 거야? 내가 이 대우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나? 그들이 그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원망하는 자들에게 불뱀을 보내게 되죠. 결국 원망의 결과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심판. 진노가 임하고 죽게 된다. 진짜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런 자들은 중생하지 않았다라고 보는 거예요. 중생한 자들은 지금 현재 나의 삶에 원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감사의 말은 우리가 말로만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타자를 향한 그 마음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으로 나의 감사가 그들에게 전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도, 이웃들도, 타자들도 우리가 선함을 베품으로 그 타자를 향한 그 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지, 기도할 때만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수직적으로만, 수평적인 것이 동반되어져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또한 권면하고 있는가?
고린도전서 10장 10절 보게 되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다가 멸망하는 자로부터 또 멸망당한다는 거지. 저희들은 저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과의 사이에서 우리 모든 분들이 서로를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제가 칠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는, 성경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치료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죄와 관련되는 것에 대해서. 그러나 시기심이나 이기심, 기타 등등의 인간적인 감정으로 인한 원망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원망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파루시아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신앙생활을 할 때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까? 그래서 서로 원망하게 되고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되었죠. 신앙생활 자체를 원망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은 이런 것이죠.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라. 25절입니다.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피라. 즉 우리가 목적 없이 아무 곳이나 두리번 거리지 말고 목적을 향하여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온전하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방황하지 말아라. 다른 데 시선을 뺏기지 말아라.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이미 정해져 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방향은 이미 재설정되어 있죠. 죄인 되었을 때의 목적은 다른 곳이지만 새 생명을 얻은 구원을 받은 자로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이 재설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세상의 것에 대해서는 눈을 돌리지 말고 우리가 가야 할 길,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지혜의 말씀을 가장 중심에 두어 어떠한 상황 가운데 처했을 때 이 말씀을 그대로 끄집어내어서 옆길로 새지 말고 그 중심을 가지고 우리 가야 할 길을 가야 된다. 표대를 향하여 가야 된다. 우리가 지향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가야 된다.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건강한 교회잖아요. 건강한 교회를 함축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풀었으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건강해야 될 그 이유와 성경에서 요구하는 그 삶과 우리가 지향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의 정의에 대해서 마땅히 가야 할 그곳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25절 다시 보게 되면 내 눈을 바로 보라.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눈을 바로 뜨고 올바르게 가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6,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발이 행할 길을 평탄하게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죄의 유혹에 빠지지 말고 온전한 그 길을 향하여 나아가라. 온전한 길. 우리가 옆길로 새기도 하고 이러기도 합니다. 옆길로 잠깐 샜다고 해서 죄인인가? 꼭 이 말은 하는 것은 아니에요. 제가 이걸 좀 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을 원어로 계속 이제 연구해 보니까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직선으로만 가라라는 뜻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목적은 정해져 있고 우리가 옆길로 새지 말아야 하지만 우리가 잠깐 물을 마시기 위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직선이란 마치 고속도로처럼 쭉 뚫려 있는 길만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잠깐 빠지면은 안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조금 더 폭넓게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서 본다면 길을 가다가 저희 잠깐 휴게소에 들릴 수도 있겠죠. 물도 마셔야 되고 화장실도 가봐야 되고 밥도 먹어야 되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오픈되어지는 부분도 있고 클로즈해야 될 부분도 있고 교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떡을 떼면서 나눌 수도 있고 웃을 수도 있고 잠깐 쉬었다 갈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잠깐 옆길로 빠졌다고 해서 죄를 범하여서 패망의 길을 걷는 거다라고 볼 수는 없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라는 것은 무슨 뜻이 있겠습니까? 문맥상 또 보게 되면 자신의 선입견이 가장 진리다라는 것을 삼가하라라는 뜻이 원어적으로 뜻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신의 선입견이 가장 진리다라는 것을 버려라. 즉 내 말이 다 맞다라는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내 말이 다 맞다라는 생각. 대부분 자기의 생각 속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삐뚤어진 말, 구부러진 말, 원망의 말을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자기 생각에 갇혀 사는 사람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타인의 생각은 무조건 잘못됐고 내 생각이 맞다라는 입장. 그래서 나의 생각을 타인에게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 주입시키려고 하는 것. 내 생각이 맞지? 내 말이 맞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아 안 맞아? 네.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 그거 아니야. 이게 맞지. 이런 거를 조심하셔야 되는 거야.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내 생각이 아니죠. 그래서 내 생각이 강하게 있는 분들은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친다. 타인의 생각과 입장은 이해할 필요 없다. 내가 하는 게 진리다. 이런 생각은요, 솔직히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도 나이를 먹고 있기 때문에 저도 아이들이 말할 때 저도 실수하는 부분이 그거 아니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라는 말을 저도 상당히 많이 합니다. 곰곰이 저희 아들이 하는 말을 들어오면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그 말이 또 맞아요. 듣고 보면은 틀린 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게 될 의무가 부모에게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말에 대해서 제가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보통 세대를 나눌 때 20대, 30대로 묶고요. 40대, 50대로 묶습니다. 요즘에. 50대, 60대가 아니라 20, 30대, 40, 50대 이렇게 묶더라고요. 요즘에는요. 젊은 세대 하면 20, 30대 나이 든 사람들로 묶을 때가 40, 50대예요. 요즘에는요. 그러니까 저도 젊은 쪽에 속하는 게 아니에요. 제 생각도 이미 너무 고지식한 생각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저의 위로는 그러면 60, 70대죠. 지금 은퇴가 지금 늦어지고 있으니까 60, 70대. 60, 70대와 40, 50대의 생각은요. 비슷할까요? 같을까요? 엄청 차이가 납니다. 20대, 30대가 하는 생각은요. 또 저희하고요. 완전히 달라요. 우리 소희가 여기 있지만 20대 저하고 생각 발상 자체가 달라요. 발상이 달라요. 그렇다고 제가 소희를 무시할 수 있는가? 무시 못합니다. 성경적으로 틀린 말은 제가 수정해 줄 수 있지만, 교정해 줄 수 있지만 소희가 하는 말을 제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무시해서도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도 경청을 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60, 70대도 40, 50대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경청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말만이 맞다라는 것은 오히려 한쪽으로 치우칠 수 있다.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다. 그래서 먼저 생각을 물어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목사님들 그룹에 지방에도 있고 연합회도 있고 이렇게 있지만 모여서
함께 교제하다 보면은요, 대부분은 그렇지는 않지만 어떤 이제 어른들은 당신의 말이 맞다라는 주장만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나이가 많으니까 내가 너를 가르쳐야지라는 입장으로 말씀하세요. 맞는 부분도 있지만 어떤 부분으로는 받아들이기 힘든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적으로 틀린 말씀 굉장히 많이 하세요. 잘 들어보면요, 많이 하세요. 그러면은 저희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분하고 대화하기 어렵겠구나, 교제하기 어렵겠구나, 이 입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도 다양한 인격이 모였기 때문에 꼬맹이들서부터 어른까지 있기 때문에 어린이들은 어른의 말을 경청하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성경에서 요구하는 것은 어른들도 아이들의 생각에 대해서도 경청할 줄 아는 자세를 갖는 것이 건강한 교회예요. 내 말이 다 맞다라는 것은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오류가 생겨나요. 한 가지 예를 들고 마치겠습니다. 한 어른이, 지금 저에게 안 계시지만 한 어른이 교회사에게 불만이 있었어요. 내가 낸 헌금 내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낸 헌금 내놔, 돌려줘. 내가 돈에 전한 어떤 거 이거 다시 줘, 원래 내 거니까. 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너무 틀리죠? 여기 동의가 되십니까? 네. 내 생각이 다 맞다라는 것은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뜻이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오히려 남에게 더 배우려고 하는, 타자를 향한 마음으로 더 배우려고 하는 그 마음, 말을 조심하고 내가 보는 것, 걷는 것, 길을 걷는 것, 남을 더 배려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지식만이 전부가 아니라 구부러진 말이나 삐뚤어진 말이나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혜의 말씀이 내 중심에 있다고 한다면 항상 감사의 마음, 말, 찬양, 믿음, 소망, 사랑, 위로, 선한 말과 생각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